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그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즉 비그리스도인들도 솔로몬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다윗도 알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이 알려진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이지요. 2장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죽었단 말이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가 조상들과 함께 누워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자가 바로 솔로몬이죠. 사실은 솔로몬은 순서가 닿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서냐면 왕이 될 그런 순번이 아니었죠. 한참 뒤에 있는 그 서열이 한참 밑에 있는 사람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 2장에서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나라가 더욱더 강해졌다고, 힘이 견고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왕 위에 오르기 전에 잠깐 암투가 있었죠. 권력계는 꼭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러한 권력의 암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권력의 암투들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꿈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꿈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꿈쟁이 요셉입니다. 꿈을 많이 꾸었어요. 볕 집단 꿈도 꾸고, 또 해달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도 꾸었습니다. 또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죠. 근데 그곳에서도 역시 꿈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을 해몽해 주지요. 특히 바로의 꿈을 그가 해몽을 합니다. 살찐 소들의 꿈을 꾸고, 또 파리한, 즉 아주 삐쩍 마른 그러한 소들의 꿈을 꾸었을 때에 그 뜻을 정확하게 그가 해석해 내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구약 인물 중에 또 다니엘,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니엘도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두 번의 느부갓네살이 꾼 꿈, 큰 신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신상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해석을 합니다. 꿈 해몽을 하지요. 신약에 와서 요셉에게도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떠한 꿈을 꾸게 됐냐면, 천사 가브리엘에게 그에게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죠. 기쁜 소식을 이제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성경에는요, 많은 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계획을, 그의 뜻을 전하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에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꿈속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에요. 복. 날아다니는 꿈 꾸지 말고 예수님 만나는 꿈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개 쫓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 꾸지 말고 예수님 만나는 꿈 꾸기를 바랍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건 저만 꾸나 보네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꿈을 꿔야 돼. 자면서도 예수님 만나는 꿈 꾸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요, 큰 은혜입니다. 그것도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룰 것이다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내가 전하는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즉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요? 또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노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이루시는 것을, 그 이루어짐의 은혜를 누가 받느냐? 결국엔 내 자손들이에요. 내 후손들이 받는 거예요. 오늘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말해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자리를 대신할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나에게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아세요? 여러분, 우리 먼저 이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오늘 솔로몬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 겸손이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나 작습니다. 겸손해요. 즉 한 나라를 통치할 능력과 권세 나에게 없습니다. 난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겸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요, 처음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그가 제비에 뽑혀서 그가 왕으로 추대될 때에 그가 어디에 숨었게요?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짐더미 속에 숨었었어요. 겸손한 사울이었습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솔로몬은요, 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비록 백성을 다스리는 왕 위에 오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자신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난 사랑받는 존재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 어느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그냥 영영한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겸손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솔로몬은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오늘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듣는 마음. 그가 구한 것은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내가 선악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가 구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요, 그리고 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우선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 듣고 분별하기를 원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잘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치자가, 특히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잘 듣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재판을 잘못하게 되죠. 재판을 잘못하게 된다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잘 판단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이다. 오늘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듣는 마음이 지혜이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잘 듣습니까? 잘 들어요? 그럼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듣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면은요,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무엇을 잘해요? 시험을 잘 쳐요. 시험을 잘 쳐야 점수가 올라가요. 점수가 잘 나와야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어요. 안 듣기 때문에 틀리는 거지. 들어도 잘못 풀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듣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왕과 백성 간에 언로가 막히면 판결이 굽게 돼요. 언로가 뭐냐면 말. 왕과 백성 간에 이
말의 통로가 막히면은 판결이 굽게 되어져요. 한국의 사법농단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 한국뿐만 아니라 재판소가요, 최후의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재판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해요. 성경의 말씀이면서 지금 세상에 보면은요, 이 판결이 굽으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국의 정권이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판결이 굽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과 백성과의 언어가 막혔어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말을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우리 방해했습니다. 정권이 나서서 방해했어요. 여러분, 귀담아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더라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어요. 그들도 언제까지 울기만 하고 싶을까요? 그들도 웃고 싶어요. 그들의 마음도 빨리 웃음을 좀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언제까지 죽은 자녀들 붙들고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요.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근데 그런다고 자녀들이 살아올 거 아니에요. 그들도 알아요. 그러나 되어지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누구의 잘못인지, 그리고 그 잘못을 기본으로 해서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 그것을 읽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언어가 막히면, 말이 막히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막히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을 굽게 하죠. 재판을 굽게 해요. 정의가 땅에 떨어집니다. 공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한국뿐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다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왕과 백성들 간에 이러한 말하고 듣는 길이 막히면 분명히 판결이 굽게 되어집니다. 엉뚱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듣는 마음. 그게 지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든다는 얘기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실 때 좋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가 준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어요. 지혜는요, 쉐메아, 또 샤마라는 동사에서 하는, 이것은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쉐마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쉐마예요.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쉐마가 나와요. 쉐마,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듣는 자예요. 총명이라는 뜻은요,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듣고 또 잘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도 날마다 이 기도를 하는데요.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 또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덤으로 무엇을 더 주셨어요? 부귀와 영광을 덤으로 더 주셨어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요, 정욕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한정에서 보면, 우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불로초도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얻지 못했죠. 결국 죽었지만. 인간은요, 끊임없이 오래 살기를 원해요. 오래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아야죠.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부. 물질이죠.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복을 구하는 기도를 받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요, 그 기도를 해요. 또 성경에서 그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나 왜 우리가 복을 받느냐?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 물질의 복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부유해진다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태평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번영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의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해졌어요. 그래서 교회도 참 아름답게 잘 짓습니다. 아주 거대하게 짓습니다.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재산이요, 막 1,000억 이상 돼요. 부자교회는 1,000억. 완전히 그냥 중소기업하고 똑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폐해가 뭐예요? 그 폐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 번째, 그 솔로몬은요, 자기가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뭐예요? 정복입니다. 정복. 그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권세를 구하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권력을 구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권력과 권세, 즉 한 나라를 통치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욕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을 보죠. 끊임없이 내전들이 일어났지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다 이거예요. 부, 권력, 통치. 그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무역 전쟁을 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패권 때문에, 패권. 총칼만 들지 않았지, 이게 다 경제적인 패권을 위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가 불안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우리 장로님이 해주셨는데, 주보에 우리 감동의 글에 탐욕이 아닌 손명으로 꼭 읽어보세요. 아주 좋은 예화를 해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설교에 맞는 예화를 해주셨는데, 지난주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요, 다른 것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더하여서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예수님이에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 지혜를 받기 전에, 총명함을 받기 전에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로 그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랬어요. 지키면, 행하고 지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 받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꿈 있기 전에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3절, 4절.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말합니다. 그의 법도를 행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단 말이죠. 지켰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산당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할 것입니다. 자, 이건 다 빼고, 자, 다윗이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백성의 말을 듣기 전에 누구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라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행한 것은요, 예배입니다. 기본에서 솔로몬이 행한 것은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1000번을 드렸는지 1000번의 제물을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1000번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배 드린 것만은 분명해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것과 그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 말씀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지고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덤으로 부도 허락하시고 영광도 허락하시고 장수의 복도 허락하신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해 총명하기만을 바라요. 예배 드리지 않고 지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살면서
지혜롭기를 바라요.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지혜냐?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 지혜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래서 지킬 때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듣는 마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거들랑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의 삶, 예배의 삶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시라. 나에게 구하라. 내가 원하는 것 다 구해라. 이루리라. 이 음성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내가 정말